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비밀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인 제사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 시대의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성찬은 포도주와 그리고 떡으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성찬의 처음 모습은 그냥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 성찬은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먹어버려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배가 고픈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게 되었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서신서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식사의 일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이 바로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식사와 음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식사를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식사 가운데 이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에 그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이 뭘 가르쳐 주려고 구약에서 유월절을 정해 주신 것이었냐 하면 그 비밀이 열려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유월절이라는 구약의 하나의 절기로서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정해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써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그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인데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서로 다투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부활하도록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적용이 되는 사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과 같다. 그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찬에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이 내 살이다.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이것이 내가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가 말씀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먹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증거로 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즉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함께 했어요? 함께 안 했어요? 우리가 함께 했죠. 우리는 아담의 그 세포를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의 세포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질 것인가? 아담과 우리는 피를 물려받아서 그 죄악 가운데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을 먹음으로써,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피를 먹으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져요? 먹고 응가로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흡수가 되어져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지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손으로 떡을 먹으면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직접 느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그 표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대해서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도 역시 거기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다.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어지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진다고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이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이 떡이 바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쯔빙글리는 기념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단순히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화채설의 정반대편에서 기념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 아니야. 단순히 기념하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쯔빙글리의 단순히 기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족한 설명입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성찬을 이해를 하느냐 하면 영적 임재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임재설.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이 가운데 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 임재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통적인 상록교교 교역파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념할 뿐 아니라
진짜 이 성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인물이죠. 루터파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화채선은 아니야. 가톨릭의 화채선은 아니야. 그런데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육체로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루터파예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육체로 임하시느냐, 영으로 임하시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 때 육체로 임해버리시면 좀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의 오심인데 성찬 때 예수님의 육체가 임해버리시면 재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임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찬에 단순하게 이 성찬이 기념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야. 가톨릭의 이해도 성경에서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버려서 진짜 피가 되고 진짜 살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것도 지나쳤고 쭈빙글리의 기념설도 지나쳤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루터파에서는 화채선은 아니야. 진짜 몸을 변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성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육체로 이 가운데 성찬할 때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칼빈을 중심으로 더 깊이 성경 다른 말씀과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신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성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단순하게 기념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렇게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성찬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라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깨닫습니다.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증표가 바로 이 성찬이고, 실질적으로 이 성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냐.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고 산 것은 육체적인 삶은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 영생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사실 떡과 포도주는 식사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만담 프로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자, 우리가 음식으로 성찬에 임하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안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점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점점 비실비실 믿음이 연약해지다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고 말씀으로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안 하신다라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직접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찬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그 성찬의 모습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편의상 한 덩어리의 떡을 썰어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는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옆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팔하고 이팔이 몸에 붙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아니, 너는 오른쪽 팔이고 너는 왼쪽 팔이지.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음으로써, 즉 그 하나의 떡이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옆에 사람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이 하나됨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하나됨을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받은 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지내면서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을 통한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귀한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